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나누는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은 마가와 누가복음과는 달리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장면이 따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열망하는, 즉 구원을 가져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은 솔로몬 시대에 애굽에서 수입을 해서 주로 이제 전쟁할 때 군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귀는 이 재래동물로서 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메시아적 평화의 왕은 어떤 전차와 말과 활을 없애고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바로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보고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갈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메시아로 여깁니다. 즉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길에다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고서 외칩니다. 외치는 내용이 중요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과거 수리아의 지배에서 민족을 승리로 이끌었던 마카비 형제 가운데 지도자 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가 이렇게 행동한 전례가 있습니다. 호산나,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시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었는데 후일에는 절기나 예배의식 때 자주 사용됐기 때문에 그 원래 뜻,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은 좀 퇴색되고 할렐루야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호산나는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마태의 이러한 기록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또 다른 무리들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두 번째 무리는요, 예수님을 예언이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왕이 아니라 선지자로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높여서 환영하고 호산나 외치는데 어떤 무리는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보는 것과 선지자로 보는 것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내가 존재되게 하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며 그분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 존재를 드리기에 마땅한 분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으로 불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고 오신 분인 건 맞지만 나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베풀면 따르고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을 때 뒤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이었을 땐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선지자냐 하나님이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만약 선지자라면 좋은 사람이었다면 필요에 의해서만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굳이 내 삶의 전 존재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는 구약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또 다른 메시아가 오는 겁니까? 물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약간 아리까리할 때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럼 메시아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아니면 선지자로 믿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무슨 선지자로 믿냐. 그런데 삶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는 구약에서 쫙 나오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거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뭔가 어떤 그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사건에서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민족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시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끌고 나와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는데도 그 어마무시한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성했다가도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가 믿는 바만큼 행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의 전준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되고 도와주실 분으로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이런 대화를 제자들과 주고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로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교회를 세우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앞에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의 전제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쥐어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3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첫 번째,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와 나귀를 제자들에게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해요.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즉 나귀를 그냥 가져가려고 할 때 누가 왜 가져가? 그런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게 할 때 주가 뭐냐? 나귀의 주인인지 주님의 주인인지 하나님인지 애매하게 합니다.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건 나귀의 주인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나귀의 주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일 때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귀의 주인이심이 부각되면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물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나귀를 돈 주고 사도 그걸 맡은 거지 내게 아니라. 그걸 청직이라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 거냐? 그럼 이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고 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내가 돈 주고 사도 내 땅은 아니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도요. 여러분, 우리 한번 획가다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상한 데 투자했다가 확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 몇 억 날렸다. 이런 사건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무슨 비트코인 막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막 날리고, 주식 잘못 투자해가지고 날리고, 사고를 당하고. 세상에 우리 것은 없습니다. 모든 소유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분이 쓰시겠다 하면 드리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드리겠습니까? 10분의 1 하나님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것입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러면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시간을 내 시간으로 알고 에너지도 내 에너지인 줄 알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다 막 뺏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